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특징은 침묵, 절제, 금식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경건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늘 일깨워 주십니다. 요즘 저더러 금식하러 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지만 저는 금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 몸이 한 끼라도 굶으면 반응이 심합니다. 그래서 참 굶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정착해서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가나안을 향합니다. 사순절의 40은 광야 생활 40년 혹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 40일과 통합니다. 한마디로 광야 없이 가나안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하더라도 광야는 무려 26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알려면 광야를 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가리켜서 광야라고도 부릅니다. 자신의 삶에 광야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외로움으로, 두려움으로, 불안감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신으로, 불평함으로, 막막함, 그리고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막장 같은 그러한 공간이 광야입니다. 나는 내가 처한 광야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뒤집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하여 어떻게 광야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광야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63편의 배경은 바로 광야입니다. 여기서 광야는 지리적 배경만이 아니라 신앙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의 고달픔과 막막함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한편으로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에 대한 선입견을 뒤집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광야라는 절망적 환경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이면 항상 광야의 교훈을 듣습니다. 그 광야의 교훈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광야가 아니었으면 몰랐던 것인데 이제 광야를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홀로 존재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시편 63편에서 광야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보하나이다. 광야는
너무나 살기 어려운 곳이어서 그래서 백성은 그곳에서 예배를 배웠다는 말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간절한 나머지 그들은 갈망했고 그것이 진실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땅에서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현존을 경험한 것입니다. 기도자는 광야에서 물을 찾듯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몸으로 영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기도자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양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가 많이 들어보던 CCM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시편 63편 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방법, 갈망하는 방법은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제가 종종 톨레레게의 댓글을 다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읽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어떤 분은 밤늦게 기록하기도 하고 새벽 일찍 기록하기도 합니다. 제 마음에 근심이 있을까? 왜 잠을 이루지 못할까? 이런 공감을 갖기도 합니다. 기도자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참 해갈과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3편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혹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주의 권능과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영혼은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과 만날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말씀 묵상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합니다. 그런 목마름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기도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저 달콤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의 목마름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시편 150편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 때만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기도자가 권하는 하나님을 만날 또 하나의 방법은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톨레레게를 날마다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숙제처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베스트 말씀을 찾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 나를 이끄시는 말씀, 내게 꼭 필요하고 평화를 주는 말씀을 찾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는 이유입니다. 그런 기쁨으로 고백하는 영혼의 설레임,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의 광야 시대를 지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들이 왕권을 세우고 또 강화하고 점점 안정을 찾아가자 그들은 더 큰 예배당을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점점 소홀하였습니다. 차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눈에 보이는 이방의 우상들,
풍요로운 물질의 우상에 눈을 돌렸습니다. 이제 구약성경의 4분의 1은 예언서인데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것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 시절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첫사랑이 아니었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라. 그것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배운 찬양이었고 예배였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그 광야의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호세아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하나님 없이 생존할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나만의 광야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광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는 창세기 15장이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도 종종 시험을 겪었던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시험이 하루아침에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16장에서도 이어집니다. 인생의 광야는 졸업장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기웃거리고 노크합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아내 사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으로 상속자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사라의 몸종인 하갈은 마침내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계획한 자구책이 목적을 이룰 온전한 대안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면서 자식을 얻으려 했던 아브라함 부부의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엉뚱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주인의 상속자를 임신했다고 하는 마음에 우쭐한 하갈은 교만해졌고 결국 여주인의 미움을 샀습니다. 학대받은 하갈의 탈출구는 장막이 머물던 오아시스가 아니라 외딴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하갈에게 있어서 광야는 마지막 도피처였지만 그러나 그곳은 생존은 불가능한 곳입니다. 주인의 낯을 당장은 피할 수 있었지만 아예 생명의 기회가 차단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하갈의 비참한 처지와 만나주셨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인생의 막장과도 같은 광야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치 처녀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처럼 수태에 고지를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서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절망에 빠진 하갈을 보셨고 들으셨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볼 때 광야는 더 이상 절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그를 만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하갈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 감격과 함께 참회가 담겨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이 부엘라 헤로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을까라는 뜻입니다. 그가 목마를 때 만났던 그 샘물 이름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예배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했습니다. 몸으로, 삶으로,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불평 속에서
또 부족함 가운데 감사를 배운 것입니다. 떼제 공동체, 우리가 오늘 사순절 인내성으로 불렀던 이 찬송을 부르는 곳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러 나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은 기쁘고 즐겁고 만족할 그때가 아니라 바로 고통당할 때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가장 인상 깊은 곳은 갈릴리 그 아름다운 경작지가 아닙니다. 여리고와 같은 커다란 오아시스도 아닙니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유다 광야입니다. 그 유다 광야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저 홍해까지 펼쳐져 있는데 황량한 돌과 관목으로 이루어진 구름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아파트에 올라가 봤는데 아파트 창문을 열면 고층 아파트에서는 유다 광야가 보입니다. 너무 가까이에 펼쳐져 있어서 친숙하기까지 합니다. 예루살렘 남쪽은 중앙 산악 고지대인데 이곳을 네게부라고 부릅니다. 네게부는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보면 네겝 광야에 물길 돌아오듯이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광야에 물을 공급해서 채소도 키우고 과일나무도 자라고 꽃도 생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토의 60%가 무려 유다 광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만난 이제 성지순례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유다 광야가 얼마나 낯설고 황량하던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이 광야가 얼마나 정들고 아름다운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겝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1948년 독립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팔레스타인과 분쟁을 벌입니다. 처음에는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 우리가 광야를 개척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는 은퇴 후에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광야의 첫사랑을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키부츠가 광야를 개척하는 공동체였는데 지금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더 넓혀가는 분쟁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니 참 힘든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결코 버림받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첫사랑 광야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약속의 땅의 대부분은 광야의 연장이었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신앙은 절망조차 희망으로 풀어낼 줄 아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바위라는 표현이 13번 등장하는데 그 바위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의 특징이 바위투성이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가장 큰 장애물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의 보호하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자의 발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어느 때나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고 했던 그 찬양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이 광야의 찬양의 신비입니다.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바위투성이의 불편과 불모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으로 상징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이러한 광야를 배경으로 하는 본문은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찬양을 배웠고 또 광야에서 예배를 배웠습니다.
현존하는 3대 유일 신교인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광야가 불모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터전은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인생의 광야에 살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좌절하지 말 이유입니다. 내 광야는 바로 하나님과 만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광야에서 나는 찬양을 배우고 내 광야에서 나는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광야를 통해서 나는 내 인생을 방향 전환할 수 있고 또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행여 내 인생의 광야에서 걸림돌과 같은 바위를 보거든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그것이 내 삶의 걸림돌이라면 오히려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앞에 놓인 광야는 불가능한 불모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광야를 통해서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갈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화가 마르크 샤갈이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 이야기를 수많은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적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인간적이란 말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일에 개입하시고 인간의 삶에 간섭하시는 모습을 그가 그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은 분이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삶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마르크 샤갈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소외시키는 내 삶과 무관한 그런 하나님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길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향하고 계심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광야에서 기도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교회 전통 가운데 예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사람들은 이 기도문을 반복해서 암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예수 기도는 어디서 탄생했을까요? 이집트의 사막 교부들이 시작한 기도문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기도의 고향은 바로 광야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가장 위대한 이 기도문은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의 아버지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에 의지하던 신앙의 전통에서 이 예수 기도가 전수된 것입니다. 쉼없이 반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열려고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건 기도할 수 있고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 속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광야에서 홀로 머물 때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내 삶을 간섭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내가 만나는 광야에서 찬양을 배우고 내 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